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62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번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친히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보이셨듯이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귀한 모습을 보여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배울 때에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과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29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깊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45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0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과 죽음의 두려움에 쌓여있던 저희들에게 부활의 참 소망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죄악과 허물로 가득한 저희들이지만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망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쁨으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죄악된 마음과 행실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죄를 보혈의 사랑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죄악된 행실을 버리고 참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성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공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와 재직들과 온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에 사명 잘 감당하도록 믿음의 믿음을 다해 주시고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다해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사람의 생각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셔서 내 생각만이 옳다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도님들의 가정이 평안하고 각 구역과 교구가 협력하여 우리 교회가 평화롭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어르신들이 존경받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생업에 고통받는 일 없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신 덕중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목사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큰 감동으로 구속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의 은혜 받아 한 주간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건강 문제 등 여러 가지로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형편과 처지를 주께서 아시오니 찾아가셔서 간구의 소리에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교우님들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문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의 뿌리이자 출발점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제자들은 재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이 부활신앙을 가졌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새벽에 여인들은 준비했던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무덤에 돌문은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슬퍼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천사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혼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잘 믿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쌓여서 집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혹여나 발각돼서 체포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또 가급적 가정에서 머물렀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불안해서 스스로를 외부 세계와 차단하고 지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무덤 문을 활짝 열고 나오셨지만 제자들은 두려움의 무덤 속에 여전히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닫혀있는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는 인사말을 평강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샬롬이라는 말을 평화, 평안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우리말에는 안녕이라는 말과 가장 가까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단순한 인사말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떤 평강일까요?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는 평강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두려움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자기들도 붙잡혀서 예수님처럼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니까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로 믿고 3년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지금까지 애쓴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시체마저 사라졌습니다. 이 소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보다 제자들을 더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몇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다는 말을 했지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단단히 잠가둔 문을 통과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자국과 창자국이 나 있는 것을 보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들려주신 이 한마디의 말씀에 제자들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평강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는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각각 다른 단어이지만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다 이루었다는 이 말과 또 평강이라는 말에 속하는 샬롬은 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입에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갖다 댑니다. 예수님은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슬초와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던 첫 6월절 그 밤에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 묶음에 묶어서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 밤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권세가 손대지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우슬초로 바른 어린 양의 피가 사망 권세를 막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은 모든 믿는 자에게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는 말씀은 너희는 이제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었다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나의 부활이 너희의 부활이 되었다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평강은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는 평강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은 뒤에
제자들은 세상을 뒤집어 놓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주님처럼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뒤집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감사하게도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강대국, 약소국 가리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에 코로나 앞에서 큰 소리 치던 나라들도 지금은 다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전염되고 그리고 소리 없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전 세계 확진자 수가 224만 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 수는 15만 명이 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번에 죽음의 힘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 스스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오직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실력 있는 의대 교수이자 냉철한 과학자였습니다. 그는 신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신앙을 가질 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중년의 때에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는 자기 제자에게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신을 믿지 않았어.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했지. 의사 생활을 하면서 말기암 환자들이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욕하고 불안에 떨다가 죽어가는 모습을 자주 보았어.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지. 그런데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환자가 하나 있는데 그분은 얼굴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었어. 그분은 지독한 통증을 잘 참으면서 주위 사람들을 위로해 주었지. 내가 회진을 하면 감사하다며 웃어 보였어. 나는 생각했어.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모두 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죽음 앞에서 저렇게 편안할 수 있을까? 저분에게는 무언가 있다. 나중에 그 이유를 알고 보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 그분에게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었지. 그런 후에 주위를 살펴보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다르더라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데는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분의 영향이 컸어. 여러분,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임합니다.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평강이 임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에게 다시 살아나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떤 평강입니까?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평강입니다. 다 같이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의 평강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평강을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이 관계를 깨뜨린 장본인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몇 시간도 되지 않아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관계를 깨뜨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을 십자가 위에서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한
죄책감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의미하는 히브리 말 샬롬은 회복된 관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의 모든 죄가 나의 피로 씻음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주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항상 먼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선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받습니다. 앞에서 우슬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레위기 14장에서 우슬초는 속죄와 정결의식에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2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냄받으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사명을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23절에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우리를 통해 죄인들이 용서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주님은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상처 주고 우리와 관계를 깨뜨린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먼저 다가가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전도도 용서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권능을 힘입을 때만 전도도 가능하고 용서도 가능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평강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주님께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깨어진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떤 평강입니까? 불신앙을 신앙으로 바꾸는 평강입니다. 다 같이 26절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시간에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도마는 없었습니다. 도마가 돌아오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그러나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데도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도마와 같은 제자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도 예수님의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안 계십니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을까? 난 다른 건 믿어도 부활만은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믿지만 부활하신 것은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드레가 지나고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날도 집문이 꼭꼭 잠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모든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지만 특별히 보지 못하고는 믿지 못하겠다던 도마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희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믿음 없는 도마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도리어 믿음을 갖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봐야만 믿겠다면 만져봐라.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도마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만져보는 대신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도마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도마는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나서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지 않고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 답이 31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의 비결은 말씀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믿음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도마에게 나타나서 믿음을 불어넣어 주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한 대로 이루어진 이야기들입니다. 천지창조도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도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믿음을 창조하십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 없는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신앙을 신앙으로 바꿔주는 평강의 말씀을 도마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마처럼 눈으로 봐야만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게 되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회 예배 안 빠지고 잘 출석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잘하면 나름대로 믿음 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었습니까?
주님 앞에서 단둘이 예배할 때도 우리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집에서 예배할 때도 교회 올 때처럼 우리는 단정한 차림과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했습니까?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주님 앞에서의 모습이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믿음은 말씀으로 인해 자라나고 또 말씀으로 인해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없이 믿음이 생길 수 없고 자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듣고 묵상합시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날마다 평강을 누리고 그 평강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신 주님,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불신앙을 신앙으로 바꾸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말씀을 힘입어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말씀으로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536장 부르시면서 함께 준비하신 예물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을 지할 때에 곧 평안하리니.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이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비에 온몸을 잠기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안히 지내게 하시고 오늘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자도 많이 줄어들게 하시고 더 이상 교회를 통한 확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여수 지역에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에 감사할 일 더 많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불경기인 이때에 우리의 일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득 부어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많은 구원의 열매, 사랑의 열매로 맺히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이 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린 우리의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한 주 만에 뵈니까 또 한 주 더 지나고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신데요. 우리가 뭐 소리내서 인사하는 건 좀 삼가하기로 했으니까 정말 사랑 가득한 눈으로 우리 목례로 앞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예. 이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시고 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안전 수칙 또 같이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조만간 또 우리 그 예배가 좀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주셔서 완전히 코로나 극복하고 우리의 일상도 예배도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보시면 7가지 안전수칙 있는데 계속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교회 오고 싶은데 주일 말고는 오면 안 됩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주중에라도 예배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조용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혼자 예배 드리고 가도 괜찮습니다. 뭐 교회만큼 안전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뭐 마트를 가봐도 사람들 북적대고요. 또 지나다녀봐도 이 교회만큼 안전거리 유지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싶은 분들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고 가셔도 되고, 교회 오시면은 또 이제 방문자 명단이 있으니까 이름 적으시고 또 사무실에 온도 측정기 있으니까 이렇게 측정하고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기억하고 활용하시고요. 또 계속해서 교회 점심 식사는 저희가 제공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연락처를 재직들 대상으로, 우리 서리집사 이상 재직들 대상으로 좀 배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기본적인 걸 만들어 놨는데 우리 구역장님들은 오늘 끝나고 나가시면서 사무실에서 꼭 받아가시고요. 수정사항 있으면은 수정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전화번호 빠진 분, 또 바뀐 분,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우리 교우 사업체가 들어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인들을 서로 이용해주고 또 격려해주지 않은 의미로 사업장이란 그 사업체를 넣어놨는데, 혹시 우리 교우들 중에 빠진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수정해서 다음 주일에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우리 재직들 대상으로 교인 명단을, 연락처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정보보호법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 연락처는 공개 안 되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 사무실이나 구역장님에게 꼭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들 이 한 주간 동안 한번 연락해 보시면서 혹시 바뀐 거 없는지, 또 공개되기 원치 않는 분들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 이웃사랑 헌금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참여해 주셔서 어려운 이웃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200독 대행진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유인자 권사님, 우리 김남래 권사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456장 부르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덕충교회 모든 식구들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